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가족들의 삶을 보면요, 결혼식이나 혹은 장례식 이외에 성인 자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그 시간은요, 아마도 설이든 추석이든 명절 정도일 것입니다. 자녀들도 자기 인생이 있으니 학교 따라, 직장 따라, 결혼하고 배우자 따라 집을 다 떠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부모님은 망원동에 사시고, 큰아들은 일산에 살고, 작은아들은 잠실에 살고, 그리고 막내는 미국에 사는 이런 가족 구성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자녀들 너무 의지하지 말고, 너무 믿지 말고 부부끼리 친하게 지내야 노후가 편안하고 잘 살 수 있다 충고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가족 간의 유대는요, 굉장히 단단하고 오래 지속되었어요. 자녀들이 부모와 아주 가깝게 살거나 그냥 같은 집에서 사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혹은 가족 단위가 경제, 사업 공동체로 묶여 있기 때문에 밖에서도, 일터에서도 아버지 또한 아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유대인들의 가족의 끈끈한 유대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사고방식이자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가족을 잘 돌봄과 가족을 잘 신뢰하는 것은 곧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충성을 위한 구체적인 삶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가족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 예수님을 걱정하는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형을 걱정하는 동생들이 나사렛에서 지금 예수님이 머물고 계신 가버나움까지 찾아오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그러니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멀리서 어머니 동생들이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작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무리들로 인하여 어머니와 동생들은 예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은 그 먼 거리를 찾아왔는가? 오늘 누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는 그가 미쳤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에 살고 있는 어머니와 동생들은 아들과 형 예수의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예수,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형이 미쳤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하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일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이 이상해 보였고 심지어 미쳤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 말을,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여기서 미쳤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귀신 들렸다,
아들이 귀신 들렸다라는 거예요. 형이 귀신 들렸다. 그 소식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 그러나 사람들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 어떤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 어머니가 왔어요. 동생들이 왔어요. 그 말을 전하는 순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누가는 생략했지만 마태복음 12장 48절은 그 앞에 이런 말을 먼저 합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라고 전한 그 사람에게 하는 말,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그리고 어머니와 동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씀을 이어가신 거예요. 가볍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 불효자다, 기독교는 효사상이 없다, 가족 개념을 무너뜨린다, 말도 안 되는 주장, 억지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말씀은 걱정해서 멀리까지 오신 어머니에 대한 불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 가족, 내 새끼, 이 가족의 범위를 좀 확대해야 된다. 영적 가족의 개념을 주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유대 사회만큼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 사람들도 내 새끼 그리고 내 가족,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요. 물론 요즘은 그 가족 개념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긴 하지만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와 제 동생은요, 4살 터울인데 어린 시절에 동생이 놀다가 동네 다른 친구들 혹은 형들한테 맞고 오면 제가 당장 달려가서 두들겨 패준 적들이 있었어요. 왜요? 내 동생이니까. 저는 내 동생의 형이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내 동생, 내 새끼, 내 형, 내 부모, 이 가족 개념을 확장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남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라는 의미에서 아버지.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안에 영적인 가족, 영적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로열 패밀리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요, 혈통, 혈연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영적 가족입니다. 성경은 자기 사랑을 가르치고 있지요. 예를 들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만큼 나의 몸, 나를 사랑하는 것을 성경도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자기만 사랑하는 것은 안 돼요. 자기만 사랑한 나머지 내 이웃을 무시하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 내 이웃을 짓밟는다면
그것은 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가족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요. 핵가족 시대 아들, 딸 1명 혹은 2명 정도 낳는 시대에 부모들은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내 아들이 맞고 왔다? 그러면 당장 찾아가 때린 그 아들을 혼내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내 아들이 먼저 잘못했어요. 아들과 딸이 3명, 4명, 5명 있을 때는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 내 새끼가 소중한 것만큼 다른 사람의 아들, 딸도 소중한 거예요. 그것을 놓치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영적 가족 개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주님이 영적 가족 개념의 기준을 정하고 계시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즉 영적 가족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영적 가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바로 그 사람들이 나의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모임과 관계망을 갖고 있지요. 예를 들면 저는 많은 관계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는 가정으로 돌아가면 한 여인의 남편이요, 2 아이의 아빠요, 그리고 부모의 아들이지요. 그리고 교회의 담임 목사요, 위임 목사요,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선배가 됩니다. 동창회 모임에는 한 친구요, 동창이요. 그리고 운동 클럽에 가게 되면 그 운동을 함께 나누는 회원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족에서, 회사에서, 어떤 모임에서, 동창에서, 동호회에서, 개 모임에서 여러 역할을, 여러 모임과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영적 가족, 그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보살피는 영적 가족, 이 영적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피로 맺어진 혈연 관계, 부모, 자식, 형제, 자매의 관계, 그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내 배 아파 낳은 아들과 딸을 위해 부모는 헌신을 다하지요. 때로는 목숨까지 바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 보혈의 피, 영적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 가족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오늘날 한국 사회,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말씀, 피도 중요하지만 혈연 관계도 중요하지만 십자가 보혈의 피가 제일 중요하다. 이 영적 가족을 기억하고 다만 영적 가족을 한 사람이라도 더 늘리고 그 영적 가족의 범위를 더 확장시켜 나가길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눈앞에 설 명절이 다가왔죠.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이는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모이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피로 맺어진 혈연 가족, 그러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맺어진 영적 가족, 그 영적 가족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적 가족들의 범위를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가족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내 어머니가 누구냐, 내 형제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 자매다. 영적 가족의 개념을 알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나의 부모님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 배 아파 낳은 나의 아들, 딸 참으로 소중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피 혈연관계로 맺어진 가족, 그러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맺어진 영적 가족이 중요하고 영적 가족이 있음을 늘 잊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19가 숫자가 늘어나고 이제 생각지도 못한 13,000명, 14,000명, 어쩌면 2만 명, 3만 명이 될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기도의 제목되어 오히려 기도함으로 우리 마음의 평강과 쉼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왜 이렇게 혼탁합니까?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렇게 수준 낮은 이야기들이 우리 귀 속에 들려와 안타까움을 자해내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대통령이 된 이후 좋은 대통령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지금의 청와대나 지금의 국회의사당, 지금의 정치인들은 도저히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는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아귀다툼을 일삼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청와대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국회의사당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정치인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맛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을 들고 온 세상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계절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5대양 6대주에서 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19 가로주택 정비사업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시고 설 명절 시작되는 이 즈음에 영적 가족을 깊이 이해하며 혈연관계로 묶여진 가족들의 모임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야기가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임 가운데 설 연휴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